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자, 35절부터 45절까지 우리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4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46절부터 5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아멘.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 섹션이 이렇게 끝납니다. 길에서 따르니라. 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자.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주님. 자, 이제 우리가 마가복음이 전체로 3막으로 된 마치 연극과 같이 쓰여져 있다고 그랬어요. 3막으로 된 연극. 우리 음향 조금만 더 좀 잘 만져주세요. 예. 처음에 1막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말씀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는 8장 22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10장 52절까지가 마가복음의 두 번째 막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는 이 마가복음에서 정말 얘기하고 싶은 그 본질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본질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다음부터 시작된 11장부터 이제 16장까지 가는 이야기는 조금만 높여주세요. 가는 이야기는 이제 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가 지금 이 중간에 이 본질 이 중간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읽었던 배웠던 그 말씀이 결국 예수님의 삶에서 어떻게 성취되는가 이루어지는가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좀 복습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죠? 오늘 한 막이 끝나는 시간이라 한 막이 끝나는 시간이라
복습을 좀 하겠습니다. 지치시면 안 됩니다. 어제 집회도 하시고 어제 늦게 오셨더라고요. 여기는 11시, 어제 다른 분들은 9시 반, 여기 일찍 오신 분들도 9시 반. 어제 길이 엄청 막혔어요. 그죠? 그 집은 몇 시에 도착했어요? 9시 반. 그렇죠? 다들 9시 반 정도 되셨던 것 같아요. 길이 엄청 막히더라고요. 하여튼 이 너무 행복한 시즌이에요. 그죠? 우리 추석 때부터 아닙니까? 연휴가 많아가지고 길이 엄청 막혔습니다. 수고하셨어요. 하여튼 이번 우리 비전 캠프 갔다 오신 분들은 훈련을 진짜 빡세게 받고 계시는 것 같아요. 원래 비전 스쿨은 그렇게 힘들진 않거든요. 비전 캠프. 근데 이번엔 조금 더 힘들어 보여요. 제가 보니까 이번에 4,000명, 4,300명. 참이 놀라워요. 그죠? 이 시대에 사실은 굉장히 교회가 위기다, 굉장히 어렵다, 이런 얘기가 팽배해 있어요 지금. 그리고 전체적으로 봐도 우리 기독교가 지금 굉장히 감소세입니다. 그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공격을 많이 받고 있어요. 특별히 개신교가, 천주교는 오히려 위상이 올라가고 있고, 하여튼 이 개신교는 죽어라고 패고 있어요 지금. 그런 거 하면 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또 뭐죠? 신천지 이런 데는 지금 흥왕하고 있고, 곳곳에 하나님의 교회 건물이 꽤 많더라고요. 거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곳곳에 건물을 짓고. 그래. 예전에 우리 예전에 저희가 한번 개척했을 때 그때 올리브교회 낙성대에 있었을 때도 그 뒤에가 하나님의 교회 건물이었어요. 근데 그냥 상가 건물이 아니라 굉장히 큰 건물이었어요. 그래서 하루는 제가 좀 기도하고 그때만 해도 좀 궁금했어요. 그래가지고 한번 들어가봤죠. 들어갔어요. 딱 들어갔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좀 진짜 쌀벌하더라고요. 이렇게 어깨가 이렇게 건장하신 분이 한 3명 정도 갑자기 촥 나오더니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서워가지고 제가 그냥 잘못 왔습니다 이러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누가 들어오는지 굉장히 경계가 심하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지금도 그럴 것 같아요. 이 이단들은 흥왕하고 이슬람도 지금 막 흥왕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익산이라고 아시죠? 익산 옆에 전주가 있죠. 전주가 있는데 그 익산 지역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 중동에서 좀 돈을 많이 좀 끌어오고 돈을 벌려고 그 할랄 푸드, 그 이슬람 음식, 이슬람 사람들이 아무거나 안 먹잖아요. 특히 돼지고기나 이런 거 안 먹고 그들이 생각하는 정결한 음식들만 먹는단 말이죠. 이 정결한 음식을 만드는 그 절차가 있어요. 그것이 단순히 그냥 이렇게 음식을 만드는 프로세스가 아니라 좀 종교적인 절차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슬람 사제가 와서 기도도 해야 되고, 그다음 그들이 율법에 그 꾸란에 적혀 있는 그 방법대로 조리를 해야 그들이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랄 푸드를 많이 팔겠다고, 또 뿐만 아니라 할랄 푸드를 앞으로 전 세계에 수출하겠다고 우리 익산에 큰 할랄 푸드 공장을 지금 단지를 짓고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할랄 푸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슬람 사제들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성직자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이 들어오는 걸 막을 수가 없어요. 이런 지금 법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지금 이슬람 그 쪽에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기술자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우리 전주에 알고 있는 한 우리 목사님이 계신 아주 조그만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사람이 별로 없는데 최근에 그 이슬람 형제가 왔대. 그 교회를 열심히 나온대요. 근데 예수님을 믿을 의도는 없는데 교회를 열심히 나온대.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이 목사님이 그냥 잘해주시는 거야. 잘해주는 거죠, 그냥. 선한 마음으로. 근데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 잘해주는 건 좋은데 좀 조심해야 된다. 이 사람들이 여기에 특히 그 동네 요새 전주, 익산 이쪽으로 이슬람이 아주 타겟으로 정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자본도 풀고 사람도 보내는 그런 지금 이슬람화 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전략적인 도시이기 때문에 목사님 잘하셔야 됩니다.
생각을 잘 하시고 잘 분별하시고 잘 대처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조언을 해줬어요. 예. 지금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이슬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 지역을 굉장히 타겟을 잡습니다. 뭐 그뿐 아니라 많은 민족들이 다 마찬가지로 미국에도 가면 코리안 타운이라고 있단 말이죠. 예, 한국 사람들이 가면 거기 같이 모여서 살죠, 그죠? 이슬람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에 이민을 가면 자기들만 살면 너무 떨어져 살면 그 힘들잖아요, 그죠? 뭐 먹는 것도 그렇고 식재료도 구하기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그 커뮤니티를 이루고 살거든요. 특히 이슬람은 그 뭐죠? 그 성전 그 사원 뭐라 그러지? 모스크, 예, 모스크. 예. 제가 조금 오늘 머리가 빨리빨리 안 도는 걸 용서해 주십시오. 기억이 잘 안 나요. 예. 모스크를 중심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민이 이슬람권에서 이민이 계속 가속화되면 거기는 반드시 이슬람이 지배하는 그러한 어떤 도시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영국 같으면 이제 버밍햄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는 40%가 이슬람이래요. 영국 도시 아닌데 그 지역에는 인구의 40%가 이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그 이슬람법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들이 기도 시간이라고 그러면 수업도 중단해야 돼. 나가서 기도하는 걸 허용해 줘야 돼. 그걸 막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커뮤니티 파워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지금 이미 유럽에서는 일어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제 계속 힘든 거는 우리 기독교밖에 없어요, 그죠? 기독교만 지금 계속 이렇게 정말 어려운 시간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이번에 우리 인터코 비전 캠프에 4,000명이 넘는 한국의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다시 헌신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게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죠?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도 가서 은혜 받으시고 힘드셨겠지만 잠도 한숨 못 주무시고 밥 먹는 것도 전쟁이고 뭐 화장실 가는 것도 전쟁이고 근데 원래 훈련은 군사는 그렇게 전쟁 속에서 키워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인터콥이 좀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런 걸 별로 배려를 안 해요. 왜냐하면 인터콥이 오랜 훈련의 역사 속에서 배려를 잘 해주면 현장에 가서 더 못하더라 그런 게 그런 게 결론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못해줄수록 더 강인한 생명력으로 현장에 가서 더 잘하더라 이런 게 있어가지고 별로 신경 안 씁니다. 그런 시험 들지 마시고 훈련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부흥이 오고 있는 느낌이 든다고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감사하죠, 그죠? 우리 교회도 부흥이 돼야 되겠지만 우리 교회만 부흥해서 뭐 할 거예요, 그죠? 특히 요즘 부흥은 다 다른 교회 교인들 그냥 수평 이동시키는 거잖아요. 그거 자꾸 해서 뭐 하겠어요? 한국 교회 부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너무 제가 감사드리고 인터콥이 선봉에 서서 그 일을 해줘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가 같이 연합해서 정말 한국 교회 다시 살아나는데 우리 함께 기도로 헌신으로 함께 해야 되겠다. 저는 좀 그런 감이 있어요. 이건 확실하지는 않는데 우리가 상주에 가서 1년 동안 기도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인터콥이 저렇게 부흥하는 게 그렇죠. 전무후무한 부흥이 뭐 그 사이에 인터콥 달라진 게 제가 볼 땐 그거밖에 없는 것 같은데 저희 가서 기도한 거. 그래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힘들지만 계속 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씀을 해야 될까요? 제가 오늘 말씀을 잘해야 될 텐데. 자, 예수님이 제가 이번 시닥교에서 또 배운 거 한 가지 얘기해 줄게요. 지난번 금요일 날 제가 밤에도 얘기했는데 이 신학교에 가면요, 이 복음과 예수님의 이 사역을 얘기할 때 그걸 이해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 가지 개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미 그러나 아직 아니 이런 개념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할 때 분명히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다. 이미 너희들 가운데 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분명히 이미 다 이루었다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것만 붙잡으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게 끝이 아니고
또 한 가지 더 있는데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죠. 그리고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8장에서도 우리 그걸 보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몸의 구속이라고 하는 영광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에서는 이것을 이해해요. 복음서를 읽어보고 성경을 읽어보면 분명히 이 성경 속에 주님의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속에는 이미 이루어졌다고 하는 메시지와 함께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그 두 가지 메시지가 같이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참 서로 반대되는 말이잖아요. 그죠? 이미 왔는데 또 아직 안 이루어졌는데 그게 무슨 말이야?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이에 긴장이 있어요. 우리 이 긴장을 이해해야 돼요. 이미 주님께서 다 이루셨지만 아직까지 주님께서 완성해야 될 일이 남아 있어요. 주님이 이렇게 십자가로 처음에 오셨지만 다시 영광스럽게 오시는 그 사건이 남아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왜 이런 두 단계가 필요할까? 이번 주에 제가 신학교 수업에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이 두 단계가 왜 필요하고 이 두 단계 사이에는 우리가 뭐 해야 되나? 분명히 우리 초대교회 사람들은 임박한 주님의 재림, 주님이 금방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었어요. 분명히 그런 기대감을 그들은 갖고 살았었어요. 주님이 본 그대로 올 것이다 이랬기 때문에 그들은 어쩌면 자기가 살았을 때에 주님이 오실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긴장감을 갖고 살았어요. 심지어 예수님 이런 말씀도 하셨죠.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한 세대는 한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아니겠습니까? 길어야 6, 70년, 80년의 세월인데 그 세대 안에 다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어쩌면 굉장한 기대감이 있었겠죠. 그죠? 근데 지금도 2000년이나 되는 시간이 지나가 버렸어요. 자, 그런 긴장감이 있었는데 그러면 이 두 사이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제가 이 신학교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이걸 캐치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좀 느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두 사이를 이 두 가지를 인정은 하는데 이거 두 가지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잘 몰라.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자기가 이미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을 성취하셨고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있었어요. 그럼 이 사이에 바울은 뭐 했습니까? 가만히 앉아서 주님 오시기를 발짱 끼고 기다렸던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그 오심을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하는 뭔가가 이 중간에 남아 있는 거예요. 어떤 곳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주님의 남아있는 고난을 우리 육체에 채우는 것이다.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는 일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보면 너무 분명해요. 그것은. 사도 바울은 선교했단 말이죠. 그죠? 그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그는 정말 땅끝까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사명에 붙잡혀 있었던 거예요. 자기는 어쩌면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면 주님이 오실 거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찰 때까지 내가 주님께 헌신하면 이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유대인들을 시기나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메시아에게 돌아오게 하고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영광스러운 시간 아직 아니의 그 시간이 끝날 것이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단 말이죠. 바울은 그것 때문에 자기의 모든 인생을 들여서 그 길을 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아직 이미와 아직 아니 사이에 있는 이 긴장은 가만히 우리가 앉아서 기다릴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떠나실 때 예수님 지금 떠나시면 이스라엘은 언제 회복됩니까? 지금 회복할 때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아직은 아니다. 좀 기다려라. 그건 잘 모르겠다. 그건 아버지에게 달려있다. 그렇지만 너희에게는 성령이 임할 텐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의 관심은 바로 그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이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고 그 주님의 교회를 완성하고 주님의 성전을 완성하고 주님의 신부를 완성하는 것이 주님이 다시 오는 그 사건과 맞물려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죠. 마태복음에서도 똑같아요.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이 떠나가시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 모든 민족에게 가서 그들을 제자 삼아 가지고 그들로 내가 가르쳤던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에게 지키게 하라. 제자를 삼으라 이거죠. 아멘. 이게 우리가 제자 삼는 사역,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사역, 그것이 바로 성전을 완성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에 성전이 지금 지어져 가고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죠? 옛날에는 돌로 만든 벽돌이었지만 지금은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만든 영적인 돌들, 신령한 돌들, 그죠? 이 돌들이 연합되어 이루어지는 그 공동체,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서 그렇게 세상 끝이 나는 거예요. 지금도 이 집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일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집을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것이에요. 우리 이 교회뿐 아니라 열방의 교회를 세우고 한국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워서 주님이 임재하실 수 있는 이 우주적인 교회를 세우는 이 일에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든지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이 지금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또 예수님은 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셨어요. 그물을 던진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온 바다에 그물을 치고 모든 고기들이 모일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죠? 근데 고기들이 그 그물에 차면 그 그물을 끌어당겨서 어떻게 합니까?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내어버린다. 그렇게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이제 어떤 분은 그걸 그렇게 해석합니다. 이 그물이 뭐냐? 그물이 교회다, 교회. 이 교회가 마치 그물처럼 되어서 온 세상을 덮고 그 교회 안에 모든 고기들을 모으면 그 교회 다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교회가 전하는 복음과 영향력이겠죠, 그죠? 이 복음이 온 세계를 덮으면 그제야 끝이 온다는 거예요. 그제야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좋은 고기, 나쁜 고기 갈라서 끝이 온다는 거예요. 사실 보면 여러분 그물 저는 바다에 안 살아가지고 모르지만 그물을 보면 그물 코가 어떻게 생긴 줄 아세요? 십자가로 생겼어요. 이렇게 그물이 그죠? 다 그물 코가 이렇게 십자가로 생겼어요. 그 십자가가 연결이 돼가지고 그물이 되는 거예요. 이 교회를 세우는 것, 교회를 완성하는 것, 주님을 증거하는 모든 민족에게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이 그물의 완성, 교회의 완성, 그것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천국 복음이 증거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주님의 말씀은 다 일관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너무 분명한 거예요. 그죠? 주님이 지금 하시고자 하는 일이 너무 분명한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 지겠다고 했을 때 반대했어요. 왜 그러십니까? 정신 차리십시오. 성경 표현이 굉장히 격했죠. 그죠? 멱살을 붙잡고 정신 차려. 꾸짖었다고 그랬어요. 꾸짖었다고. 베드로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그땐 진짜 사단에게 붙잡혔나 봐요. 예수의 멱살을 붙잡고 흔들면서 정신 차려 예수야. 내가 이때까지 참았는데 이건 아니야. 어쩔 거야. 그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 자, 오늘 우리 마가복음 이 이제 말씀이 가면서 바로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지금 우리가 이제까지 몇 주에 걸쳐서 같이 공부했던 8장부터 10장까지에 있는 이 이야기는 소경이 눈을 뜨는 이야기 속에 담아놓고 있어요. 처음도 눈을 뜨는 것이었어요. 그 눈을 뜨는 것은 2단계로 눈을 뜨는 거예요. 처음에 눈을 떴는데 뭐가 희미하게 보였어요. 그러나 나중에는 밝히 보고 모든 것들을 보게 되었어요. 그건 뭔가 다음부터 있을 사건들을 예고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구름대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가 누군지 진짜 알지를 못해요. 뭔가 보고 있긴 보고 있는데 여전히 해석은 제각각이에요. 예수님께서 두 번째 그의 눈을 안수하시고 띄워주었을 때 그가 확실히 본 것입니다. 지금 이제 이 2단계에 걸쳐서 눈을 뜨는 사건처럼 오늘 이 나와 있는 이 섹션의 내용이 바로 예수가 누군지, 예수가 왜 죽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더 분명한 빛을 비추어 준다 이 말이죠. 오늘 마지막에 나왔던 이야기, 바디메오의 이야기, 그것도 눈을 뜨는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에서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정말 눈을 뜨기를 원하느냐 이거죠.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를 보고 싶으냐 이거예요. 그게 그냥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먼저 우리 안에서 막 그것을 보고자 하는 열망이 일어나야 돼요. 먼저 인정해야 될 것은 나는 지금 뭔가를 못 보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 나는 지금 다 알고 있어. 나는 다 보고 있어. 그게 제일 큰 방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소경의 눈을 뜨게 해줬을 때 그 옆에 있던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소경의 눈은 뜨게 하고 눈 뜬 사람의 눈은 감게 하려고 내가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옆에 있는 바리새인들이 그럼 우리가 소경인가? 우리가 소경인가? 막 그러면서 빈정거렸어요, 그죠? 예.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소경이었으면 차라리 복이 있을 것이다. 내가 뜨게 해줬을 테니까. 근데 니들이 그냥 본다 하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볼 때는 지금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데 본다 하고 생각하니까 그게 가장 큰 너희 장애물이다. 니들이 거기서 전혀 한 발짝도 갈 수 없는 것이다. 예,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지금 보지 못했다는 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봐도 그래요. 봤으면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뭔 일이 나죠. 본 사람은 뭔 일이 납니다. 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예. 뭔가 정말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걸 본 사람은 이 땅의 삶에 우리가 가진 것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습니다. 보아야 하는 거예요. 정말 보고 싶다고 하는 이 마음이 바디메오처럼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주변에서 막 방해할 거예요. 야, 그렇게 할 필요 없어. 그렇게 안 해도 구원받아. 너 뭐 그렇게까지 예수 그렇게 광신적으로 믿을 필요 없어. 응? 응. 야, 그게 가능하냐? 이 땅에 살면서 그런 거 가능한 거 아니야. 허상이야. 뭐 온갖 종류의 소리로 우리의 발을 묶어들려고 그래요, 그죠? 근데 바디메오 안에는 결코 그럴 수 없다고 하는 강한 주님을 만나야만 되겠고 내가 눈을 떠야만 되겠다. 이 바디메오 사건은요, 단순히 정말 맹인으로 살던 힘든 사람이 내가 눈 뜨고 살고 싶다, 이거 치유받고 싶다, 단순히 그 사건이 아니에요. 이 바디메오의 사건은 그 안에 그 어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이 이 사람에게 있었다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이 사람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외침만 보아도 이 거리는 거지죠, 그죠? 그래서 눈먼 거지란 말이죠. 근데 보통 거지가 아니에요. 뭐가 좀 아는 거지란 말이에요. 예수님, 나 눈 뜨게 해주세요. 막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윗의 자손 이러면 벌써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죠? 뭔가 좀 아는 거야. 그리고 다윗에게 하셨던 그 약속들,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란 말이거든요.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에요. 그날엔 눈을 뜨게 되고 저는 자가 걷게 되고 그날에 바로 하나님 나라가 영광으로 임하는 것에 대한 갈망이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자기가 지금 이렇게 앞이 안 보이고 처참한 인생 가운데서 구걸하고 살고 있지만 내가 그 나라를 소망한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 가운데 주셨던 그 약속을 소망한다. 그 소망에 불타올랐던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를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나도 그 나라에 함께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나라에 내가 들어가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물어봤어요. 뭘 하길 주길 원하느냐. 보고 싶습니다. 이 단순히 그저 눈 뜨고 싶습니다 이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 나라를 보고 싶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은 눈을 뜨고 난 다음에 와 기분 좋다 하고 그냥 다시 돌아가지 않았단 말이죠.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이에요. 어디까지 따라갔을까요? 제가 볼 때는 십자가까지 따라갔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십자가 그 밑에서 예수의 그 십자가를 진짜 자기 눈으로 똑똑히 목도한 사람이 되었어요. 와, 그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친히 찢으시는 그 자리에, 그 현장에 자기 눈을 부릅뜨고 그 현장을 보았던 사람이란 말이죠. 아멘. 우리도 이런 눈이 떠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8장부터 내용을 조금만 정리하겠습니다. 간단히 정리해 볼 테니까 오늘 주보 있으시면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님께서 자기가 죽을 거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반대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에 변화가 와야 돼요. 로마서 12장에서도 우리의 생각에 변화가 와야 된다고 그랬어요. 세계관의 변화가 와야 되는 거예요. 어쩌면 8장, 9장, 10장은 우리의 가치관, 세계관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바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완전히 뒤집어진 세계관을 갖고 있어요. 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세계관하고 지금 성경이 말하는 세계관은 완전히 뒤집어져 있어요. 이게 세상에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영광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믿어지지도 않고 받아들여지지도 않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전도된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계속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충돌하잖아요. 그죠? 갈등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세계관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한몫 잡을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가면 부자 될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가면 떵떵거릴 것처럼 계속된 착각 속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눈을 뜬다는 게 뭡니까? 우리의 생각을 고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보는 게 바뀌지 않아요. 그죠? 생각이 바뀌면 보는 게 바뀌지 않아요. 우리 은혜가요, 요즘에 이제 글을 좀 읽거든요. 조금 읽어요. 예. 근데 얘가 글을 읽기 시작하면서 확 생긴 변화가 뭐냐면은 지나가면서 간판이 이제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 예전에는 무슨 음식점을 지나가도 몰랐는데 이제 그렇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 지가 사고 싶은 어떤 물건이 광고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 광고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런 게 아무 의미가 없었는데 이제 뭔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다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우리 생각에 많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에 이 나와 있는 이 세계관과 가치관으로 우리의 생각을 자꾸 바꿔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삶이 바뀌지 않는 이유는 우리나라 기독교의 지금 가장 큰 문제잖아요. 그죠? 교회들은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 많아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출석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그 사람들이 세상 사는 사람들하고 생각이 똑같아요. 사는 게 똑같아요. 똑같이 탐욕스럽고 똑같이 돈 중심적이고 똑같이 화내고 그렇게 사니까 이 복음이 전혀 의미가 없는 거란 말이죠. 제일 중요한 건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뒤집는 거예요. 그죠? 예,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으로 완전히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 처음 이렇게 주님께서 이제 시작을 하셔요. 영광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영광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 나라가 영광으로 임할 것이다. 아마 그걸 맛보기로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몇 명은 보게 될 것이다. 실제로 변화산에서 몇 명의 제자들이 그 영광의 나라를 보았어요.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는 그것을 간증합니다. 내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 영광을 친히 내 눈으로 본 사람이다. 나는 그 영광을 보았어요. 자, 이 영광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각이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열망과 생각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영광으로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항상 그렇게 사는 겁니다.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그 앞에 설 텐데 우리가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아야죠. 그 앞에서 우리가 칭찬받아야죠. 이걸 항상 의식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영광으로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지금 부자들이 떵떵거리고 잘 살고 사치하고 향락하지만 그것이 아름답고 영광스러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광으로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절대 텔레비전 보면서 와 좋겠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예. 와 먹고 싶다. 요새 먹방을 많이 해서 그러지 마세요. 예. 불쌍하게 보여야 돼요. 이 생각이 바뀐 사람은 저 영혼 참 불쌍하다. 어찌 저걸로 인생의 낙을 삼냐? 이렇게 해야 되겠지, 그죠? 아멘. 예. 진짜 그래야 돼요.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예. 부럽잖아요, 사실. 근데 부러워하면요, 그게 흘러 들어와요. 예. 세라야, 그지? 예. 미국 가서 부러운 거 너무 많았지? 그 부러워하면 그게 확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나는 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에요. 왜 난 안 주시나? 왜 나한테는 없나? 막 이런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거죠. 이게 세상의 영향력이에요. 그 영광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우리 로마서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 지금 잠깐 경험하고 있는 이 땅에서 몇십 년, 7, 80년 경험하고 있는 이 찌질함이 장차 오는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죠? 그걸 아셔야 합니다. 우린 이 땅에서 결론을 볼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자, 그 영광 중에 나타나신 우리 주님이 혼자 계셨던 것이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어요. 그리고 이 모세와 엘리야가 서로 뭔가 의논을 했어요. 다른 성경에 보면 의논했다고 돼 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특별히 뭐에 대해서 의논을 하셨냐면 출애굽에 대해서 의논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예전에 별세하실 것에 관하여 이야기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별세라는 게 세상을 떠난다는 얘기죠, 그죠? 영어로 departure. 근데 그게 그 헬라 말로는, 그리스 말로는 엑소더스예요. 그 출애굽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시간에 같이 모여가지고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같이 의논한 게 뭐냐? 출애굽에 대해서 의논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출애굽? 이제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사단과 죽음의 억압으로부터 풀려나는 이 출애굽에 대해서.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출애굽은 하나의 상징에 불과한 거예요. 이 후대의 교회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상징에 불과했던 것이에요. 진짜 출애굽이 이제는 곧 일어날 텐데, 이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지고 이 사단의 권세들이 완전히 그 바다가 갈라지는 그 출애굽의 역사가 이제 일어날 텐데, 그것이 바로 엘리야가 받았던 모든 계시들, 모세가 받았던 모든 계시들이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지는 그것에 대하여 결론을 내렸단 말이죠. 예수님이 그때 확신하신 거예요. 내가 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시키러 오신 분이라는 걸. 자, 그때 거기서 이제 내려오시잖아요, 그죠? 내려오셔가지고는 그 산에서 어떤 소리가 들렸습니까? 베드로가 헛소리를 좀 하고 있으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이 한 말씀하셨어요, 그죠? 베드로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말하게 하시는 분. 그것도 하나님이 웬만하면 말 안 하거든요. 천둥 치면서 뭐 이렇게 절대 말 안 해요. 하나님이 함부로 그렇게 움직이시는 분이 아닌데, 베드로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참을 수가 없어서 갑자기 구름 속에서 말씀하셨는데,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얘의 말을 들어라. 딴 소리 듣지 말고. 그죠? 예수의 말을 들어라. 예수가 중심이십니다. 그죠? 예수가 중심입니다. 예수가 다가오는 세상의 중심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면 우리 이제 간첩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방법으로, 예수님의 기준으로 다음 세상은 완전히 만들어지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0절에서는 그 예수를 머리로 하여 모든 만물을 통일시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하나된 질서를 만들어낸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에게 반대되면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존재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분 예수의 통치, 그분의 성격 안에 완전히 연합된 자들만 그곳에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산에서 내려왔더니 제자들이 막 귀신 쫓는 거 가지고 고통하고 있었어요. 그죠? 귀신이 잘 안 쫓겨나가요. 이게 출애굽 사건이죠. 지금 이 세상은 악한 권세에 의해서 사로잡혀 있어요. 악한 권세가 다스리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에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그죠? 우리 모두를 붙잡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지만 그의 손아귀에 우리는 이미 잡혀 있고 마치 꼭두각시처럼 그가 조종하는 대로 우리는 살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깨달아야 돼요. 막 내가 분노할 때, 이게 내가 지금 내가 아니구나, 속고 있구나, 누가 지금 나를 조종하고 있구나, 부추기고 있구나. 내가 막 죄짓고 싶은 충동이 막 나한테 올라올 때, 내가 잘못했다. 물론 당신이 잘못하셨죠. 그 문을 열었다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문을 열었지만 그 실제적인 파워는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 그 지옥의 권세를 잡은 자로부터 온다 이 말이죠. 이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의 삶에 그 사단이 보이지 않지만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보셔야 돼요. 귀신을 쫓아내야 된단 말이죠. 쓸데없는 생각하고 탐욕하고 음란하고 이 모든
악한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들 사이에 그 배후에 이 악한 권세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보게. 그래서 우리는 붙잡혀 있는 거예요. 출애굽이 필요한 거예요. 마치 바로가 그 애굽 사람들을 그 히브리 민족을 그렇게 억압했던 것처럼 종으로 삼고 그들에게 강제 노역을 시키고 정말 그들에게 원하는 그들의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귀가 원하는 것을 하도록 마귀의 종로로 타도록 그 바로의 종로로 타도록 그렇게 억압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죠? 그것을 모세를 통해서 풀어준 것이 출애굽이란 말이죠.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마귀의 억압을 받고 있는 우리들을 풀어주시는 게 주님의 사역이란 말이에요. 요한일서 3장 16절인가요?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 가운데 있는 마귀의 영향력을 멸하기 위해서 주님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자꾸 이제 인식이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눈을 뜨면 뜰수록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 볼수록 하나님 나라 아닌 것들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들이 아무리 달콤한 모습으로 나에게 다가와도 내가 그것에 좌지우지되고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를 아무리 넘어뜨리려고 해도 nothing in me, 내 안에 너와 상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마귀를 쫓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지금 하시는 일이에요. 결정적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사단의 권세를 무력화시키고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 귀신의 통치를 쫓아내지 못했을 때 귀신이 말해도 안 나간다 이 말이죠. 고집 피우고 안 나가면 어떡할 거예요? 지금 여기 경찰이 어떤 사람 체포하러 왔어요. 범인인 줄 알고 경찰이 가자 그랬어요. 안 간대. 가자 그래도 안 간대요. 그럼 어떻게 해요 경찰은? 그럼 관둬라. 가자 그러면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경찰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가서 어떻게 경찰서장님한테 그렇게 안 온대요, 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나가라고 그러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힘과 권세가 작동해야 되는 거죠. 그게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죠. 그래 나가라고 그랬는데도 안 나가. 변화시키려고 하는데도 변화가 안 돼. 어떡하냐 이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놈들은 꿰찔긴 놈들도 있다. 그런 놈들을 데리고 가려면 기도와 금식 외에는 없다. 강력한 방법이다. 그죠? 정말 어떤 범인이 안 잡혀가겠다고 막 발동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총으로 가지고 위협을 하든지, 그죠? 강한 힘으로 묶든지. 그래서 실제로 이 범인들을 많이 묶어 놓더라고요. 저 그런 거 처음 봤어요. 항상 묶어 놓더라고요. 이렇게 잡혀 있는 사람들은 오랏줄로 이렇게 묶어 놓더라고요. 야, 제가 경찰서 가서 배운 거예요. 경찰서 가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묶여 있더라고 진짜로. 자, 이 묶을 수 있는 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믿음인데 결국은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는데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서 어떻게 계속 일어나냐 이거죠. 우리가 이 믿음이 있어야 귀신을 물리칠 수 있는데 귀신을 물리치는 건 우리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서 실제화시키고 실현시킬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내는 건 믿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 자체가 영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오는 통로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 통로가 있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에 그러면 통로를 만드는데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기도와 금식. 어떤 때는 정말 기도하면 되고 기도해도 안 될 때는 하나님 뭔가 돌파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금식도 하셔야 돼요. 금식 좀 부담되죠, 그죠? 금식. 근데 예수님 별로 금식 안 좋아하셨어요. 그죠? 이 땅에 사실 때 별로 금식 안 좋아하시고 내가 하고 난 다음에나 해라 그러면서 그죠? 별로 안 좋아하셨어요. 금식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좋아할 건 아니에요. 근데 금식이 필요한 대목이 있어요. 우리 삶에서 고질적으로 뭔가가 변화되지 않고 돌파되지 않고 어떤 문제가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는데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그것이 잘 통하지 않을 때 결단하고 금식하는 거예요. 금식하면
하나님이 돌파시켜 주는 거예요. 그 뭔가 거기에 금식을 해보면 제일 큰 특징이 뭡니까? 우리 몸이 약해지는 거거든요. 육체가 정말 약해져요. 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가 돼. 금식을 할 때랑 그 한 그릇이라도 곡식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 세상이 달라지거든요. 진짜 달라져요. 진짜 달라집니다. 금식할 때는 너무나 우울하고 너무나 정말 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고, 근데 그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해지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결국은 우리가 강해지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더 약해지는 게 믿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해지는 자리에 내려갈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하실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드리는. 자, 금식과 기도. 이건 나가지 않는다. 자, 그러시면서 그다음에 이제 제자들이 이런 얘기도 했어요. 막 누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는데 우리 편이 아니라서 내가 못하라고 그랬습니다. 요한이 그런 말하니까 너 틀렸다. 우리가 기준이 아니고 예수가 기준이다. 바로 잡아주셨어요. 그러면서 예수 안에 화평함을 얘기해 주셨어요. 기억나시죠, 그죠? 이런 얘기들이 쭉.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지금 이 섹션도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이제 이 마지막 섹션에서 주님이 결국은 건드리시는 게 이 세상의 시스템이에요. 결국은 이 세상에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세상 시스템이 작동되는 어떤 그런 원리가 있는데, 그 원리를 장악하고 있는 중요한 세 가지 동력들, 섹스, 파워, 머니, 이걸 향해 사람들이 달려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이 세워놓은 잘못된 뒤집어진 가치관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들을 사단을 위해서 뒤집어 놓은 이 가치관들,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머니, 섹스, 파워. 이건 예수님의 시험 가운데서도 나타나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예수님의 시험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 그 세 가지를 이기시고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셨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세 가지 시스템, 이 세상이 우리를 컨트롤하는 이 시스템. 보세요.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지금 다스리고 있어요. 근데 겉으로 눈에 보이게 억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억압을 하는 거예요. 그죠? 이 시스템이 복잡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세뇌시켜 가지고 우리 생각을 장악해서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그런 일들을 하게 만든단 말이죠. 근데 우리를 세뇌시킨 이 시스템, 사람의 일, 그 속에는 요한 1서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 또 여기에서는 주님께서는 바로 결혼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연합시켜 주신 관계가 아닌 자기 중심적으로 연합된 관계들, 자기가 중심이,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결혼하고 이혼하고 하는 것, 그에 대해서 말씀하신단 말이죠. 주님이, 하나님이 연합시켜 주신 관계. 두 번째,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 마지막으로는 부자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어렵다.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 그죠? 이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를 다 몰아가고 우리를 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사는 이유가 뭔지. 사실 우리나라 요새 직장인들 굉장히 열심히 살잖아요, 그죠? 예. 중국 그 조선족 동포가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같이 살면서 느낀 게 그런 거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 진짜 열심히 산다. 열심히 일한다. 아닌가요? 열심히 일해요, 그죠? 그들이 볼 때는 정말 열심히 일해요. 저도 어떤 때 이렇게 서울 시내 아침에 좀 일찍 나가보고 이러면은 진짜 놀래요. 막 그 새벽 5시, 6시부터 막 지하철에 사람들이 몰려 나오는데 그 사람 다 어디 가는지 모르겠고 그렇게 막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몰라요. 우리를 그렇게 움직이는 이 동력이 뭐냐 이거죠. 결국은 머니, 섹스, 파워예요. 이 세 가지 또 다 연결이 돼 있죠, 그죠? 다 연합이 돼 있어요. 이 섹스가 타락한 것이 계시록에서는 음녀라는 모양으로 표출하는 거예요. 음녀. 신부가 아니라 음녀예요. 창녀죠. 그 다음에 이 파워가 타락한 것이 바로 짐승이라는 형태로 등장하는 거예요. 이 사나운 포악한
짐승이라는 형태로. 머니, 섹스, 파워. 머니, 돈도 타락하죠. 그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거기에 온갖 것들을 사고 파는 바벨론. 자, 이것들이 타락한 것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결론 32절부터 45절 예수님의 결론입니다. 이 모든 섹션의 결론이에요. 이 결론을 우리가 정리하고 이 두 번째 막을 우리가 넘어가겠습니다. 자, 봅시다. 32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32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예루살렘. 자, 예루살렘 예수님 반드시 예루살렘에 죽으셔야 합니다. 예루살렘은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무대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장소예요. 예수님을 많이 잘 믿고 있는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조차도 아직까지 이 예루살렘의 중요성을 문자 그대로 다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까지 저희 신앙생활과 모든 결론으로 볼 때 이 예루살렘은 실제로 지금 지명 예루살렘, 동방의 예루살렘 이런 거 말고 진짜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이 전 세계 주님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어떤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그 주님의 영광을 두신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보통 자리가 아닙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일이 결국은 이 전 세계 역사를 뒤흔드는 어떤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지금 최근 몇 주 사이에 예루살렘이 지금 굉장히 불안합니다. 예루살렘이 어려운 적이 많았었는데 원래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이 소유하지 못했었죠. 그죠? 1948년에 이스라엘이 중동에서 독립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예루살렘을 갖지 못했었습니다. 여전히 그들이 소유하지 못했었는데 1967년 6.1 전쟁을 하면서 그들이 예루살렘을 탈환합니다. 굉장히 놀랍죠, 그것도. 근데 예루살렘 전체를 탈환한 게 아니라 절반만 탈환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동예루살렘과 서예루살렘이 갈라져 있고 동예루살렘은 아랍인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긴장이 지금 계속되고 있고 요 몇 주 사이에 지금 긴장이 굉장히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그 아랍 사람들이 이스라엘 군인이나 심지어는 그 행인들, 아이들, 어린아이들까지도 이렇게 칼로 죽이고 폭행을 해서 그것을 또 대항해서 이스라엘 군대가 총으로 팔레스타인 사람을 죽이는 그런 사건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굉장히 심상치 않은 지금 이 예루살렘의 분위기예요. 이거는 우리에게 주는 어떤 메시지가 있습니다. 주님이 정말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이 그 오시는 시간이 사실은 굉장히 역사적으로는 가까이 와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이거는 뭐 아무도 장담할 수 없겠지만은 그렇게 100년 정도까지 갈까 싶습니다. 그만큼 지금 모든 역사적인 상황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어떤 역사의 종말이라고 하는 그 시간에 굉장히 근접해 있는 걸 많이 느껴요. 그런데 이러한 근접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분명히 어떤 시그널을 울리는, 경종을 울리는 어떤 사건들이 발생하는데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 유엔에서 처음으로, 역사상 처음으로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는 깃발 개항식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사건도 굉장히 세계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그것 때문에 굉장히 지금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예루살렘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는 두 가지예요. 예루살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그들이 정말 주님을 몰라서 그렇게 반목하는 거거든요. 그들 안에 복음이 전파되어서 정말 아랍 사람과 유대인들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그 영광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 거 하면 또 한편으로는 정말 주님 오실 때가 다가왔구나. 언제 오실지 모르겠구나. 이걸 예의주시해야 되는 시대의 징조를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 몇 주 사이에 나오고 있는 시대의 징조 중에 하나예요. 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고 합니다. 자, 예루살렘 올라간다는 얘기는 여러 번 했지만 이 예루살렘은 이미 예수님을 적대하는 세력으로 꽉 차 있다는 것을 제자들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직행하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예수님이 왜 가려고 그러시나? 진짜 가려고 그러시나? 그 위험한데 두려워하면서 그들이 놀라면서 예수님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고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자, 대제사장과 서기관이라고 그랬어요. 서기관은 율법을 공부하는 학자들입니다. 성경을 책을 베껴 쓰고 성경책을 보존하는 사람들, 율법주의자들이죠. 대제사장은 그 당시에 종교적인 권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지금으로 치면 이 학자들과 정치인들, 이들이 결탁해 가지고 예수를 사형 선고를 낼 것이다. 결국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세상의 모든 이 정치적인 시스템, 이 세상의 사고 시스템들을 구축하는 사람들이 지식인들이죠, 그죠? 그런가 하면 그걸 또 집행하는 사람들이 정치인들이잖아요.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바로 그 유대를 장악하고 있었던 하나님을 대항하는 이 세상의 시스템을 장악하고 있던 이들이 예수님을 정죄할 거라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을 알아봐야 되는데,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예수님이 메시아, 율법을 그만큼 연구했으면 예수님이 바로 이분이시라는 걸 알아봐야 하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사형을 선고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이제 이들이 이제 끝난 거예요, 그죠? 지금 진짜가 왔는데 가짜들이 예수님을 이단 정죄했어요. 그럼 이제 끝난 거죠. 걔들은 옷 벗어야 되는 거죠. 그죠? 자기들이 할 역할을 못 하는 거잖아요. 옷 벗어야 되는 거예요. 옷 벗어야 되는 거. 그리고 실제로 옷을 벗습니다. 대제사장이 옷을 찢어버려요. 예수님 재판하다가 확 찢어버려요. 분노하면서. 사실 그게 옷 벗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절대 옷을 찢으면 안 되거든요. 분노를 표출해서도 안 되고. 근데 그걸 찢어버린 거예요. 스스로 옷을 벗은 거예요. 예수님을 사형 선고하는 순간 그는 자기 자리에서 쫓겨나 버린 거예요. 자, 이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이방인의 손에 넘겨지겠다. 이 이방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이 세상 신들을 따라가는 자들이잖아요. 그들 손에서 결국은 예수님이 처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능욕하며 욕 먹는데요. 온갖 욕을 다 먹고 마음의 상처 엄청 받으셨겠죠. 침 뱉으며 채찍질하고 결국은 죽일 것이다. 마태복음에는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주님이 이 일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때 이제 진짜 마지막이 온 걸 이제 알았겠죠. 더 머뭇거리다가는 찬스를 놓칠 것 같은 그런 또 이 조바심에 우리 야고보와 요한이 또 나섰습니다. 주님, 그러면 좋습니다. 이제 주님이 영광의 나라로 오실 텐데 이거 한 가지만 좀 약속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이때까지 충성 많이 했잖아요. 누구보다도 주님 사랑합니다. 왼쪽에 오른쪽에 어떻겠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들이 참 무식하구나. 네가 지금 뭘 원하는지 뭘 구하는지 모르는구나. 줄게. 그래, 주겠다는 거죠. 근데 이걸 마셔라. 정말 어린애들 같죠. 천방지축이에요. 뭐가 뭔지도 모르고 막 떠드는 것 같아요. 자,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 당하는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내가 죽는 이 죽음을 너희도 같이 죽을 수 있겠느냐? 그들이 정말 이 상황 파악 못하고 있다는 걸 39절 보면 알 수 있어요. 40절 보면 39절인가요? 39절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 정도 되면 주님이 칭찬해 주셔야 되지 않아요? 와, 대단하다 니들 믿음. 예수님 말이 더 웃기죠. 그럼 받아라, 먹어라. 그렇지만
좌우에 앉는 건 잘 모르겠다. 그건 내가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한 것이다.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예. 자, 분명히 우리는 천국에 가면 주님 옆자리, 주님 가까운 자리 있을 겁니다. 저는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이 다 그렇게 예비해 놓았어요. 우리 천국 가면 다 상급이 틀릴 거예요. 별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주님 어떻게 사랑했느냐, 우리 몸으로 무엇을 증명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날 받을 영광이 다 달라요. 예. 그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아버지가 준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차지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죠? 아버지가 준비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내가 잘 되는 게 다른 사람의 저주가 아니다 이 말이죠. 우리 이 땅의 세계관으로 보면 여전히 경쟁하고 우리는 싸우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예수님 옆자리에 앉는 것은 나한테는 배가 아픈 일이고 나의 기회를 박탈한 것이 되지만, 천국 가면 그 사람이 예수님 옆에 앉아 있는 것이 나한테 은혜가 될 거예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저 사람이 예수님 옆에 앉았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응? 나한테 그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런 사람을 당신 옆에 앉으셨다니 그게 나한테 은혜가 되지 나한테 시기거리가 안 된다니까. 그게 천국이란 말이에요. 내가 잘 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시기심을 일으키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 천국이 아니거든요. 천국은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노는 거예요. 사자가 어린 양이 되는 것도 아니고 어린 양이 사자처럼 강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네. 막 어린 양이 사자를 막 물어뜯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네? 근데 사자의 그 강함이 어린 양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이 어린 양은 그 사자의 강함으로 말미암아 보호를 받을 거예요. 사자는 사자로서 어린 양에게 유익하고, 어린 양이 꼭 사자가 될 필요 뭐 있어요? 양은 양으로 충분한 거죠. 네. 네. 사자는 또 양이 있어 좋겠죠. 왜 좋을지 모르겠지만 이 땅에서 좀 더 사자가 성격이 이 세계관이 바뀌는 거예요. 세계가 바뀌는 거예요. 네. 고기 맛을 다 잃어버리고, 네. 그죠? 네. 고기 맛에 관심이 없어. 네. 사자랑 같이 있는 게 좋아. 저기 양이랑, 그죠? 네. 그러니까 천국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모든 은혜와 특징들이 하나도 서로에게 해가 되지 않는 그런 시대가 열린다는 거예요. 자,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자, 어디까지 했죠? 39절.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쭉 내려와서요. 42절에 가면 막 제자들이 이제 그 얘기를 듣고 화를 냈잖아요. 그때 42절에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는 다르다 이 말이죠. 너희는 이 세상과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 법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1등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오히려 섬기려 하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섬기러 오셨고 우리를 정말 섬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자기 목숨, 그거라는 걸 알고 그걸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것,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 생명이라는 것 아시고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주신 것이에요. 대신 주신 거예요. 이걸 대속물이라고 그럽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모두의 대속물로. 대속물이 뭡니까? 대속물의 가장 기본적인 뜻은 이것입니다. 노예 시장에서 노예가 되어 있는 그 노예를 어떤 사람이 와서 돈을 주고, 속전이라고 그러죠. 돈을 주고 그 노예를 풀어내는 거예요. 원래는 그렇게 하면 노예 시장에서 노예를 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주인은 너무나 마음이 좋아서 이 노예를 자유롭게 해준 거예요. 그 돈, 속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생명의 값, 노예의 생명의 값, 그것을 속전 대속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1장 한번 가봅시다. 우리 이거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8절부터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모세가 받은 율법 중에 있는 부분인데요.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그죠? 소가 사람을 받아요. 그래서 죽었습니다.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다.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다. 근데 이제 죽이는 사람이 죽이기를 원치 않고 대신 돈을 내라 그러면 그 보상금을 낼 것이다. 31절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이제 종이죠, 그죠? 그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이게 남종과 여종의 몸값이에요. 30세겔. 우리 주님이 나중에 보면 은 30세겔에 팔려가시잖아요, 그죠? 네, 그분이 바로 속전, 종이 된 우리를 위해서 드려진 바로 그러한 대속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왜 죽으셔야 하는가? 왜 죽지 않으면 안 되는가? 제자들은 자기를 몰라서 그래요. 자기들이 죄악에 노예되고 지금 그렇게 출애굽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속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해서 예수님이 죽는 걸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너희들이 노예로 있고 이제는 곧 내가 너희들을 풀어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 생각하는 거는 기껏해야 주일날 얼마 안 되죠, 그죠? 그러나 세상은 끊임없이 일주일 내내 우리의 생각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붙잡는다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시는 부르심이 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바디메오처럼 우리 소리 높여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주님, 내 인생, 주님, 나에게 생명 주신 그 이유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미 오신 주님과 주님 아직 오시지 않은 그 나라 사이에 주님,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 우리가 드려져야 하는 헌신, 주님, 그건 무엇인지 더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으로 우리의 눈을 채워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갈망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오셔서 친히 우리의 눈에 안수하시고 우리 마음에 안수하셔서 주님, 딱딱하고 주님 덮여있는 정말 돌과 같은 주님 딱딱한 것들을 제거하시고 주님, 그 눈꺼풀에 주님 비늘 같은 것들을 제거하시고 주님,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주님, 성령께서 오셔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주님,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돌이켜야 하는 것들 가르쳐 주십시오. 세상 영광 사랑하며 세상 영광 위하여 달려갔던 것들 주님, 돌아설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더 주님,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그 주님 따라 주님, 우리도 정말 그 길로 주님 따라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주님, 이 백투 예루살렘의 비전에 주님 다시 한번 저희들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다시 영광으로 주님 동쪽으로부터 주님이 성전에 돌아오고 계십니다. 주님, 만물은 고통하고 있고 만물은 신음하고 있지만 주님, 당신의 역사는 전진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주여,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달라고, 주님, 우리로 더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으로 채워달라고, 주님, 우리를 정말 주님께로 인도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